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을 더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과 능력 위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 아틀란타 교회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 위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만 한 시간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거기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페인에서 14년째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영혼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 분이라도 소개해 주시면 찾아뵙고 또 서로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그렇게 일을 쓰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말씀보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제 스페인에 있는 형제자매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카톨릭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여러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아무래도 저희 선교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좀 교리적인 것이 좀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원받고 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유도하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못된 교리적인 것이든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올바로 교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선교사 하는 일을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첫 번째로 가장 큰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충성된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충성된 일꾼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주는 게 저희들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전도하고, 그리고 다른 쪽 한편에서는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 그분들의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수고할 사람, 그걸 찾는 것이, 그리고 교육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혼을 만날 기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많이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복음은, 주님의 사랑은 설명하고 많이 생각하고 증거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수록 더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우리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우리 스페인 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mí, que soy menos que el más pequeño que todos los santos, que me fue dada esta gracia de anunciar entre gentiles el evangelio de las inescrutables riquezas de Cristo.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런 말씀이 스페인 말로 그렇게 되는데요. 한국말로 읽어서 와닿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영어들 하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 다 잘 이해하실 겁니다만은, 스페인어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또 와닿게 되는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에베소 3장 8절에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인데요. 스페인 말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복음이거든요. 측량할 수 없다. 대체 내게 무엇을 주셨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의 복음이라고 그랬을까? 아까 찬송 딱 제가 금방 말씀드린 구절하고 비슷한 찬송, 너무 좋은 찬송 해주셨는데, 만 가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만 가지 은혜.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나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한 주님이 너무 감사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많다는 걸 조금씩 더 이해해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은혜 속에 살면서 처음에 알았던 그 부모님의 사랑, 그게 이 정도라면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기르면서 부모 역할을 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내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겠다, 이런 것을 조금씩 따라가듯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처럼 스페인 말이 많이 좀 그 단어는 좀 와닿아요. 그래서 올해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많이 좀 생각하는데,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이제 이네스크루타블레 그러거든요. 스페인 말로는. 그 부요함의 복음,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처음 시작부터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nos bendijo,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con toda bendición espiritual, 모든 이제 신령한 은혜로 복을 주셨는데, en lugares celestial,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 모든이란 말을 쓰시면서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에베소 3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야 넓이야 높이야 깊이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구원받았고, 또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은 처음부터 들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게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나, 이렇게까지 주실라 그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 안에 간다면 세상으로 돌아갈 살 수 없을 것 같고, 죄 가운데 살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걸 잊을 수 없고 그 은혜 안에 더 살고 싶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 그것, 그게 너무 우리에겐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이 왜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물론 각자 나름대로 설명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축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천국 지옥, 마음 같은 천당 지옥도 얘기하고 뭐 좋은 곳에 죽은 후에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얼른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단순히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간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려느냐? 바로 예수님을 더 알려 하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우리의 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더냐, 물론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니죠.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오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외모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배운 대로 방금 나온 말씀엔 에레미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오해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바알세불이 들렀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뭐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정확히 알게 될 때 그때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아간다는 게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가까이에서 배우면서 알아갈 때 그분이 처음 알았던 그 그리스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깊이 이해 못했던 그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귀한지, 왜 그분이 우주의 중심이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분은 하늘 딱 가운데 계십니다. 보좌 한가운데, 네 생물 가운데, 모든 장로들 한가운데 그분이 계십니다. 우주의 한가운데, 모든 하늘의 한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의 어떤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한가운데 계시고,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신 그분이
왜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그 질문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한 번 더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만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런 물음까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주님에 대해 정확히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도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거는 어떤 목사님들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작은 곤충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면서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세상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으면서 으쓱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지구의 중력이든지 별들에 대해서 큰 대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평생 자기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 중에 한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거기에서 권위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데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리스도의 부여란 말로 제목을 잡았냐면요. 주님을 안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 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아는 만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자원해서 온에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만큼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걸 안다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못 믿게 할지라도 더 마음에서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그 질문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아는 것이 마지막으로 입으로 간증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창세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전도협회 할 때 가끔 이제 그 좀 듣는 분들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 이제 그 듣는 분들에게 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 좀 쑥스러운데 이제 스페인말로 하면 es problema no tu hijo se parece a tu vecino 그러면 당신 아들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지 않느냐? 왜 당신이 당신 아들을 사랑하느냐?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집회 때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자기
자녀가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닮았다는 거 하나로 너무 귀한데 왜 많고 많은 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사람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범죄하면서 그 형상을 잃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형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 그 형상이란 말씀을 쓰신 곳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아셨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리 떠날 것도 아셨지만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많이 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얘는 아들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면 4절 5절 6절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들의 시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을 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생명만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같은 그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의 목표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전도자들은 말씀 안에 성도들이 살도록 또 수고하죠. 그 뜻을 아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그랬습니다. 스페인 말로 para que Cristo sea formado en vosotros.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더 해산하는 수고. 처음 낳을 때 수고했던 그 수고와 똑같은 더 큰 수고를 내가 한다 그랬거든요. 낳는 그 수고 고통이 있고 이제 기르는 수고 고통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생명이 시작됐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아주 원하십니다. 구원받으신 게 됐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탄생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실제로 원하십니다. 주님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완전히 주님처럼 되라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성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생명 영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장성하는데 그걸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 기질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인간에게 신의 기질을 가졌다, 성품을 가졌다. 참 어마어마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말에 그와 같이 될 줄 아노니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드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스페인 말 보면 참 처음에 놀랐어요. 그 스페인 말에 그 세미한테란 말인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엘세 마니피에스테 그가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니 그래야 되는데 그 단어가 너무 신기해요. 내가 주님이 오실 때는 그와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빌립보서 3장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니 내 몸을 나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드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도록 교회 안에서 나를 양육하시더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나라는 이 초라한 사람을 죄인이었고 벌레 같은 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나를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구원 배우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라. 그 빌립보서 2장 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지 구원이니까 어디 멸망에서 나왔다 이런 마음만 갖기 쉬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셔서 주님 오시는 날 그와 똑같이 만드시겠다. 그래서 우리 한글도 많이 와닿는데 저 이제 스페인 말에 세미한테란 말을 쓰는데 똑같단 말이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지금 행하시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히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설교를 많이 하고 설명하고 그랬지만은요 하나씩 더 말씀을 배워가면서 너무 놀라워요. 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부요란 말씀을 드리냐면 대체 주님이 누구신데 그분하고 똑같이 만드신단 말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말씀 29절에도 여기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내 맏아들이라는 말이 참 신기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동생이 됐단 말이잖아요. 한 부모로부터 똑같은 생명, 같은 질의 생명을,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이 된 거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맏아들이 되셨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가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으려 할 때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에 가서 이 얘기해라.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했죠. Diles a mis hermanos. 내 형제들한테 얘기해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들아 얘기할 때 그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이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해서 하신 겁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형제들과 똑같이 우리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형제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참 놀랍고 신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우리가 알수록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형제라 불렀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축복은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11절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자 주님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 형제들은 다 한 부모에서 나오죠.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시편에 인용된 대로 우리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라 했다면 똑같이 우리가 되셨다고 말이거든요. 그 뒤에 1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똑같이 되셨다. 주님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다. 근데 그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건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여기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었단 말은 우리가 그처럼 주님처럼 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역사 안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수록, 그 은혜를 알수록 죄 속에 살 수 없고, 그 은혜를 알수록, 그 복을 알수록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살 수 없고,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알수록 그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단지 인간에게 어떤 복, 번영 이런 걸 얘기하지만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천주교, 우리 스페인은 천주교 국가거든요. 그 성당들 가보면요, 예수님 항상 애기셔요. 애기고 항상 마리아 엄마가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 정도. 가면 참 기분 나빠요.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근데 어쩔 때는 좀 가이드 역할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유명한 것 좀 모시고 가야 되니까 가는데 가면 되게 기분 나빠요. 예수님 항상 초라해요. 작고. 그런데 마리아는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성인들 섬기고. 그러나 기독교는 마리아나 어떤 성인이나 단 어떤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많은 걸 섬긴다 할지라도,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고로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스페인 말로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발음을 좀 세게 합니다. Es en todo, es sobre todo. 그는 모든 것 안에 계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 만유라 그러거든요. 한국 성경에는 만유다. 모든 것 되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다 어떤 건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좋은 걸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하길 내게 주셨다.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지만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 의롭다 하실 때 생명 따로 주고 의롭다함 따로 주고 죄사함 따로 주고 다 따로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실 때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모든 것도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다 같이 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밀이라 불렀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배척했고 무시했고 죽였고 외모만 봤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걸 찾고,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추구하고 예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기고. 왜? 자기 예수님이 자기 삶의 가치는 그 정도니까. 자기에게 다른 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비밀이라 되어 있고 신비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6절.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이다. 하나님이 비밀을 가지셨는데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비밀은 다 공개됐지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이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대다수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신론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갖고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평가하고 훌륭한 선생님, 성인, 아주 도덕적인 분, 아주 지혜로운 분,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건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창조자다. 창조자. 근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주신 게 예수님인데 그걸 세상은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일개 인간이. 그걸 믿기가 되게 세상 사람들한테 어렵고요. 그렇게 성경에 설명돼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 유대인 있는데 이름이 펠릭스입니다. 온두라스 출신인데 가족들은 마이미 쪽에서 많이 좀 자리 잡고 뭐 병원에도 일하고 좀
사회적으로 높은 분도 많은데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페인까지 오게 됐어요, 이분은. 그래서 저희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상담을 하고 또 집회도 듣고 그러는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참 그게 어려운가 봐요. 자기가 볼 때는 사람인데 어떤 육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유일신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랑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일개 인간에게 하나님이란 말을 수 있느냐? 예. 성경에 있는 것을 설명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처럼 하나님 뭐 이런 말을 잘 안 부르고요. 에테르노가 이제 스페인 말로는 영원하신 분 그 말이거든요. 영원하단 말이거든요. 에테르노가 말하길 에테르노는 이렇게 얘기해. 절대 하나님을 말 안 불러요. 저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믿으니까 아니까 예수님을 설명해 싶은데 예수님이 누구란 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시고 다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그걸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걸려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이렇게 상담하러 만나면 그분들 역시 똑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쿠바에 저희 교회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바나에서 동쪽으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까마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가 하나 있고, 이제 서쪽으로 피날델 리오라는 곳에 조금 더 들어가서 시골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한 6년 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형제님이 그 구원받은 1년도 안 돼서 전도사님이 되셔서 전도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한 50명 조금 50명 정도 모이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길이 그냥 길이 쭉 있으면 길 주변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밤 되면 진짜 캄캄해집니다. 밤 되면 전등도 없고, 그다음에 다 지금 말 타고 뒤에 수레, 그게 교통수단이에요. 거기서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데 쿠바 차 아시죠? 몇 년 보통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한 3, 40년이면 최신형이고 기본은 5, 60년 돼서 계기판 없고 에어컨 없는 거, 에어컨 있다면 상상이 안 가고요. 계기판도 없고 그런데 또 굴러가는 거 보면 그것도 또 신기하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저를 기도하게 만드는 운전사를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예. 갑자기 폭풍을 쏟아지니까 앞에 인도 브러쉬가 없어요. 옆에서 뭘 뒤죽뒤죽 하더니 창문 이렇게 돌려서 내리고 하면서 운전하는데 그냥 제가 하필 또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나마 낮에는 그 감으로도 운전하는데 해 딱 떨어지고 이제 캄캄해지니까요, 진짜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이는데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고 여러 군데 이렇게 구원받는 분들 많이 생기는데 해떨이가 저녁 되면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잘 못 옵니다. 저녁 집회 같은 경우는 못 오시고 좀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호와 증인 부부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호와 증인 장로시에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 30년 넘은. 근데 이제 이번에 만나서 이제 간증도 듣고 그랬는데요. 먼저 자매님이 구원 받으셨는데 자매님이 굉장히 호기심도 많지만 성경을 엄청 읽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할지라도 진짜 성경을 자기들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꾸준히 읽은 사람 그래도 이렇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이제 5일간 같이 숙식하면서 집에서 성경 하루 종일 성경 배우고 질응답하고 그렇게 지난달에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혼자 조용한 저쪽 벽 쪽 밖에 나가서요, 의자 하나 갖고 딱 나가시더니 꽤 오랫동안 성경만 읽어요. 안 움직여요. 딱 벽 쪽 보고 성경 딱 펴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봤는데 성경만 읽고 안 움직여요. 매일 그렇게. 놀랐어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여호와 증인을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을 천사,
미카엘 천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 안 쳐. 그렇게 믿어갖고 또 예수님 하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생겼는데 쿠바는 교회를 정식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에 모이는 건 허락해 줍니다. 근데 저희 전도사님 집을 이제 교회로 개조를 해서 이제 거기 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이는데 자꾸 이제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마치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자매님이 자기가 유명한 여호와 증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집회 걸을 때는 몰래 가서 좀씩 들었대요. 근데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게 있나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듣고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집회한 거 이제 다 녹화된 거 이제 거기서 사용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확실히 깨닫고 자기 남편 여호와 증인 장로신, 우리 목사를 지은 그분은 장로 그러잖아요. 그분까지 전도해서 구원받고 이번에 전도인들 모이는데 같이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했는데요. 간증하는데 성격도 밝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확실하게 간증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 피로 이렇게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사진 건 몰랐다고.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건 몰랐다고. 천사로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간단히 사용하지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초가 있기 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계셨거든요. 그분에게는 따로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신 만물인데 그분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자기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비밀이십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온 걸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읽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어떤 것하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런 설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선지자고 비교하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론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하고도 천사들하고도. 아론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솔로몬 왕하고 비교했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신다. 좀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천사하고 비교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바로 여호와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1장에 그분은 천사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큰 분이 얼마나 큰 분일까 싶은데 다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겠습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여기 계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크기를,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이다. 가장 높은 곳이란 게 우리 마음으로는 실감이 잘 안 나지만은 스페인말로
죄송합니다. 자꾸 스페인 말을 쓸라 해서 그냥 안 쓰겠습니다. 자꾸 나오려고 그랬는데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래 돼 있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는 가장 높으신 그분만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활해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왜 그런 설명하려고 할까? 그분을 통해 내게 주려는 그 영광과 축복을 설명하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한 동시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걸 우리로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려고 다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 에베소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다.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인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축복이란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스페인 말로는 그게 플레니투 또는 제노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목적이 만물을 거기 우리가 들어가죠. 충만하게 하시라 하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제이십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느끼잖아요. 모든 성경이 설명하려는 게 바로 예수님인데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애언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아담 그래놓고 신약성에 보면 오실자의 그림자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담. 아벨도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노아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 왕도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다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뿐이겠습니까? 아벨이 바친 양 누구를 설명하려는 거겠습니까? 유월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겠습니까? 일곱절기 누구를 설명하고 있겠어요? 성막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라 했겠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하는 의식이 두 개 있죠. 성찬식과 침례. 그건 누구를 설명하려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살과 피가 찢기신 그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식도 예수님을 설명,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노뱀 만들었던 거라든지 많은 사건을 나오죠. 이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왔다든지 그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다. 만나를 주셨다. 생명의 떡이다. 이 모든 것에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인물이든 모든 주제든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이든 모든 선자가 일하고 수고했던 그건 단 하나 그리스도를 설명해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스페인어는 성경을 에스크리투라라고 그러는데요. Las escrituras dan testimonio de él. 오직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선자와 모든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놀라운 책, 이 책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활동한 모든 선자들이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믿는 모든 사람 속의 마음속에 왕으로 계신 분이 그리스도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은 모든 성경에 모든 것의 주제 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을 그리 표현한 거죠. 그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게 성경의 주제이시죠,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에 또 열쇠십니다. 누가 인생의 불행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철학자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종교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결국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통해서 그 문제 다 해결합니다. 그분은 신비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첫 번째 기묘자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라. 기이한 분이다. 묘한 분이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 우리 사복음서 보면 금방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인데 종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왕이 종이 되지?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설명하잖아요. 그분은 제사장인데 제물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인데 제물. 제사장이 원래 제물 되는데 제사장이면 자기가 제물이에요. 네? 그분은 목자신데 또 자기를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어린 양이세요. 참 특이한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네? 그분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목이 마르셨는데 그분은 자기를 가리켜서 생수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분은 40일간 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영원한 만족을 주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거룩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분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참 독특합니다. 그 놀라운 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대체 그분이 누구냐?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분을 알 만큼 닮고 싶고 그분을 알 만큼 주님처럼 살고 싶고. 그 신앙생활이죠. 놀랍고 신비한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 탄생부터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 재림까지 모든 게 신비입니다. 모든 과정이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삶을 사셨고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그러시죠. 그분의 탄생은 경입니다. 어떻게 역사 속에 누가 태어나기 수천 전부터 예언된 분이 누가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그 일생이 다 기록된 수많은 선자들이 한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천 년 역사 속에 보내졌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책이 한 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없죠,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누군가 나를 보냈는데 곧 태어날 이 아이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40명의 어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물건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모든 것이 그분 한 분을 이 땅에 오는데 준비된 것들입니다.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처녀의 몸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의 탄생은 특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너무 특별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이 더욱더 놀라운 게 가장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모습과 실제 태어난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귀합니다. 예? 그분의 탄생이 그렇게 놀라움과 동시에 그분의 삶도 너무 놀랍습니다. 누가 인류 역사 속에서 마귀의 힘을 이겼습니까?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네? 네. 누가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설교, 비유, 가르침, 누가 어떤 선생이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누가 그분처럼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좀 더 마음에 새겨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 속에 있을 때 저도 그 안에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작은 배에 스페인 말에 이제 바르코가 있고 바르카가 있는데요. 바르카 그러면 좀 작은 배거든요. 바르카 작은 배에 주님과 함께 탔는데 그 풍랑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타봤거든요. 저희 해군 배 한 110m 정도 되는 배인데 군함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해군이어도 육지에 근무하는 해군이어서 배탈일 많이 없었지만 처음 훈련 받을 때, 장기 훈련 받을 때 한 2주 탔는데요. 육지에서 꽤 멀리 나갔는데 풍랑은 아니지만 파도가 굉장히 쳤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아마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흔들리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이 새카만데 새카만데요. 그 파도 칠 때 그 큰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 타고 풍랑이 이렇다 생각하면 다 상상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엄청 무서웠겠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그때 주무시던 주님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 속에는 도움도 구하고 있지만 대체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뭐 그런 말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깨웠잖아요. 주님 그랬어? 몰랐네. 내가 좀 잠이 좀 깊이 들었네.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로 책망하시고 바다를 꾸이셨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바다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바다가 풍랑이 잔잔했고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놀랍고 그분의 하신 일도 놀랍고 그분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음 영원히 보지 않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의 죽음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오기 전에 제가 예수님 설명하면서 기회가 되면 이사야 53장을 한번 설교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목사님 말씀드렸던 목사님 설명 여러 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전도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한테도 제가 이사야 53장 설명을 틈나는 대로 많이 했거든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냐. 결국은 객관적으로는 공감해요. 예수님 말고는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아무도 없으니까. 대체 어떤 사람의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비참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낮아지고 정말 악인처럼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없네 이렇게 돼 있고 죄가 없잖아요.
그 입에 간사한 것도 없는 이런 의로운 분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고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다 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 의로운 분을 그렇게 다루셔만 했을까? 그렇게 허락하시다 뿐 아니라 이사야 5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친히 담당시켜놓고 그렇게 하셨다. 그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렇게 불의한 대접받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것이다. 악인처럼 대접을 받는데 그 악인들 사이에 죽으시고 또 그 부활하실 거 기록되는데 참 놀랍고, 그분의 죽음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부활절 맞죠? 지난주에? 예. 누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 많은 역사 속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수님 부활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죽음을 뚫고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도 놀랍고, 그리고 모든 하늘 위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하늘 위에. 그는 하늘에 나셨고 하늘로 다시 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 그분의 삶 자체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준비하셨거든요. 선물.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러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클랑 알라면 그분을 알아야 그 선물이 큰지 아시겠잖아요.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죄송합니다. 학계. 학계를 펴놓고 제가 하박국이라 했습니다. 학계. 2장 7절입니다. 학계서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그분은 만국의 보배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보물입니다. 이제 선물 다 한 번씩 받으시죠. 이렇게 큰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보물,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 2장 거기 보면 그 말씀이 있으시죠.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시 학계서 2장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학계서 2장 7절 다시 좀 보겠습니다. 학계서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나의 선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우리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거기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었다. Se espejó a sí mismo. 스페인 말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제 벗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 그 영화로움, 그 높으심을 다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을까? 그 얘기가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진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그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죽였다. 그것도 우리 마음을 진동시키고, 그 하나님께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못 받는 건 고사하고 죄인처럼 취급받고 죽음을 당했다. 죽으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인류를 다 심판하셨다. 모든 죄가 그분 안에 다 끝났다. 이것도 좀 놀라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해 보면 보통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자기 위해 죽었단 말 다 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었고 모든 죄를 사했고 다 그런 얘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에 들어가면 이제 결국은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다고, 큰 죄 지으면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얼마나 완전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설명하면 너무 놀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 스페인 말로 살바도르라 그러거든요. 미살바도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에콰도르에서 2005년도에 집회하는데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 시내 큰 교회였습니다. 집회하는데 제 집회하기 전에 그 교회 가수라 해야 되나? 깐딴테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불러요. 먼저 집회 전에. 근데 그분들은 막 이제 좀 이렇게 드럼도 치고 막 신난 노래도 많이 불러 그러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메살보 그런데 자기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거든요. 이제 과거 영사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고 나를 구원하셨어 하셨어요. 좋아하면서 불러요. 나중에 그 사람과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나 침례 받았다고. fui bautizado. 침례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El bautismo. 침례는 no tiene nada que ver con la salvación. 구원 아무 상관없다. 구원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거다. 얼굴이 좀 당황해하죠. 그러나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라고 노래 불러놓고 죄 얘기하면 큰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래서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그러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죄는 아직 용서 안 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아직 안 죽었다 그 소리가 똑같잖아요. 구약시대 짐승 한 마리 취급하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미사 드린다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스페인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미사. 그 뜻 알면 정말 그 사용할 수 없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반복해 산다는 거예요. 재현한다는 거예요. 재생. 반복.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게 아니라 레노바르스 엘 사크리피시오 데 예수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반복. 그래서 성경에 한 번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한 번. 단번에 다 끝나는데 뭘 또 재생하냐고, 뭘. 단번에 다 용서했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예수님, 말은 예수님 끄집어내지만은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거짓 역사를 거기서 다 끝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진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기게 됩니까? 내 죄를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 그리고 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그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놀랍게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거란 그 사실도 우리 마음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진동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 보배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보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근본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 모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분을 닮는 겁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기 나의 양식은, 나의 먹을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를 보내신 분, 뜻을 이루며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 다투는 거 보면 되게 보기 싫죠. 그렇죠? 어떠세요?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졌는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는 것은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 꿈만 사람이 주님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마치 부모님이 그 자식들 아껴서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한테는 귀하잖아요. 말썽쟁이도 귀하잖아요. 이러듯이 교회 와준 것만해도 고맙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성격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말씀들어 나아주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해보려는 모습 보면 그것도 참 예쁘고 귀하고 서로 어떻게든 사랑하고 감싸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무 보기 좋거든요.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단 한 번도 불평하시거나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참 보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자매들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도 그걸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 그 마음으로 사시죠? 복음 전하려고 사시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 말고 전도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전도자가 역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 많이 알고 설교 잘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도 우리 시대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 가족 구원받으니까 됐어.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숫자를 세보면 진짜 적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우리 교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수많은 사람 구원받기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하고 엄청난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구하고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수예요. 너무 적은 수예요. 200수십 개의 교회고 다 모여도 5만 명, 10만 명. 그걸 5천만 명 인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그게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적은 수란 말은 꼭 아닙니다. 많은 수지만은 그 인구하고 비교해 볼 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이런 보통 하루에 몇 명 돌아가시는지 다 아시죠? 그 출생자가 보통 그 태어난 사람의 죽는 분의 2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어쩔 때는 10만 명도 죽을 거고 어쩔 때는 사고도 있고 그러면 15만 명, 20만 명도 죽을 건데 매일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그날 10만 명은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나 복음 한번 들어봤는 건 모르지만은 영원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할 일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매일 10만 명씩 이 세상에 떠나고 있는데 누구 책임이냐 이겁니다. 누구 책임. 물론 내가 갈 수 없는 것까지 다 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내 책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책임의식은 갖고 있어야죠. 이 시대 사람은 나만 전도할 수 있는데 내 생애 동안 내가 몇 명 전도했냐? 우리 교회는 몇 명 전도할 거냐? 뭐 할 거냐? 교회가 전도 안 한다면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더 완전해질 건데 여기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전도할 건가?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요. 우리를 거기서 주님이 양육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마드리드 설교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이제 외국 형제자매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로 설교한들 얼마나 잘 하겠어요? 발음도 좀 뭐 형편 없을 거고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그리고 가끔 제가 틀린 단어도 막 하다 보면 비슷한 말들을 막 해야 되니까 뭐 그냥 이제 앞에 서면 막 해야 되니까 이제 틀린 말도 나오고 그러죠. 막 설교하다가 막 끽끽끽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러면 방금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이제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안하다고도 하지만은 한국말 할 줄 알아? 저는 그러거든요. 그럼 다들 못해 그러면 난 한국말도 할 줄 아는데 틀리면 고쳐져요. 영자매들이. 너무 감사해요.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뭐 다른 이제 설교를 좀 듣는 분이 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설교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말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긴 하는데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한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의 똑같이 가르친다. 이러면 좀 우리 교회가 거의 똑같이 가르친다면 스페인 원어민이 가르치고 그러면 뭐 들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맞다면 반드시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여기서 주실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이라는 걸 사용하는 표현하는 곳이 몇 곳 있는데요. 요한일서가 교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성령이 가르친다 됐거든요. 그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모든 걸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자기 자녀인 나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것도 우리 약속으로 주셨거든. 그것도 믿어야 돼요. 비록 말이 불완전하고 둔해도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 좀 둔해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래도 주님이 자기 일꾼들을 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그것도 믿고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에 있다는 거.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듣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실감은 많이 못했는데요. 나름대로 외국 많은 곳에 여행하고 전도하고 외국인 목사들도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또 교회도 가보고 해보면요. 제가 그거 하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적지만 가끔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 만나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적지만은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계시는데 주님을 위해 더 안 사시렵니까? 예? 여러분들 참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복받은 분은 진짜로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에게 계속 가르침 받는 분입니다. 근데 뭘 원하시겠습니까? 좀 더 잘 사는 걸 원하실랍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주신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 일을 하실랍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주변 좀 돌아보시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좀 더 전도하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 데려오셔서 그 사람들 살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할 일뿐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그 구원 계획은 우리가 구원이란 말 쓸 때 얼른 영혼 구원만 많이 생각하고 지옥에서 나왔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맞죠? 맞는데 저를 주님 자신하고 똑같이 만드실 걸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먼저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히 심판에서 건지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나를 점점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다가 다시 오실 때 자기와 똑같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되게 그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Cuando él se manifieste, 그가 나타나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와 똑같이 만드실 거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 그래서 그 영광에 똑같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실까요?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축복을 받아 놓고 어떻게 세상에서 옛날 죄 짓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이시고 구원 받으셨다면, 그리고 최고의 선물, 상상을 해도 우리가 다 측량하는 선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받으신 분답게 그 은혜를 돌리면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생애에도 가장 귀한 축복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셔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머지 우리 생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기 합당치 못한 것, 게으른 것, 또 잘못된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예전에 구원받지 못할 때 살았던 삶처럼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생애도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